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그리고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저녁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모였기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은혜 받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며 주께서 하시오니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종은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참 하게 되는 목사로서 늘 설교와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교가 제게는 삶의 의미가 되고 또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감격에 제 자신의 존재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분들 또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분들 주님을 몰랐던 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은혜 받아 가는 분들 보면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가 제게 큰 부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2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쩔쩔맬 때가 있고요. 또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돼서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기간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설교는 제게 큰 부담으로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설교가 제게 큰 좌절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제 자신의 마음이 편찮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참 자책을 하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가 없을 때,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그럴 때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종으로 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해하는 단계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무겁고도 힘겨운 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설교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는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3,000명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5,000명이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런 놀라운 말씀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의 설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침례받고 5,000명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고 또 거기서 모인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큰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잠깐 한번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륜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기이 여기면서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어찌 된 것인지 또 누가 했는지 또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미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2장에서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다가 이 처제의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사건을 보니까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기대감을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억이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과 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진 이 가장 큰 이유는 기대하며 모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간 말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적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잘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5천명 되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은 신앙적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길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목하여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영역이 있어서 이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은근히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으니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이기에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고 그의 관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최대 관심이에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모인 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내가 믿던 그 하나님, 즉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연전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높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들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까지 하는 데 있었고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었고 또한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를 가졌는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던 자들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그것이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인된 자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13절과 14절 사이에 너희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부인했고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너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로 베드로는 너희라고 하는 톤을 쓰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러한 지적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중하게 생생하게 기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 바라바 하면서 바라바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금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죄를 볼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은혜 필요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를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주를 죽인 일에 동참한 것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죄를 감싸주거나 이해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제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자들에게 왜 죄인들이며 너희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이 안진뱅이를 살리는 이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느냐, 누가 이렇게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3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존재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시작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를 없이 함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이 한다는 말은 씻어내리다, 지우다, 말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파피루스라고 하는 글을 기록하는 그 용지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양가죽 같은 것이 아니라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뒤에 쓰는 잉크들은 그 당시에는 산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살짝 이렇게 그린 것처럼 입혀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피루스가 부식하지 않았고 그것이 표면에 살짝 칠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면 쉽게 지울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그저 금방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회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제3이 없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씻겨주시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3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일어나는 두 번째는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른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에는 유쾌하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쁘게라는. 그러니까 이 새롭게라는 뜻이 휴식과 위안, 원기 회복 등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제3에 반대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씀, 유쾌하게 됐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분노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땅에다 파묻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파묻는 것을 자기 심술궂은 누나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나가 보았고 누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그것을 내가 아빠한테 일를 거야 라고 하면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돈도 뺏어가고 뭐도 뺏어가고 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했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정해서 아빠에게 자기가 했던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네가 고백했으니까 자유하라. 이제는 네가 편하게 하라. 그래서 더 이상 누나한테 눌릴 필요도 없고 누나의 그런 요구를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자유스러운 마음, 바로 그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런 기분과 이런 맛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이미 다 한 번씩은 경험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3일 동안 아니면 이틀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걸 통해서 문제가 있고 힘들었고 또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내려놓고 또 기도함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회개했으면 다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한테 회개하면 또 주시는 것이 뭐냐? 3절에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언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만유를 회복하는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계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회복하시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모세와 사무엘 위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꺼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연대기적인 시대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언급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미 약속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들 중에서 멸망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 특히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하는 의미의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있는 선지자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네가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바로 뭐냐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냐 다시 말하면 구원자냐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선지자전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포괄적인 언급이지만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7장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세워 그 날을 경고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솔로몬보다는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선지자들의 자손, 조상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하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먼저 보냈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잘 못해서 결국 그 모든 축복과 그 선택권이 이방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가 열거한 구약의 예언을 소유한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언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모든 무게의 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초창기 때에 베드로를 본다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특권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특권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달하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논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사실 그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말을 듣는 증인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삶에서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가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하고 제기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가진 새로움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10분에 40분까지 가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이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래서 5,000명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어질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한교회를 또 살아가는 성도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처럼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